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하고 또 가슴 뛰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역전승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또한 전세를 역전시키는 역전승, 가장 통쾌하고 가슴 뛰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이 역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 중에 가장 백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왕명을 어기면서까지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영적 루틴,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이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고 또한 질투하는 자들에 의해서 참소당하고 결국 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끼는 마음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는 않지만 다니엘이 그토록 믿고 다니엘이 그토록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왕이 이러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어리석은 참소자들은 다니엘이 던져진 굴을 돌로 막고 또 거기를 도장으로 봉하였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끔찍이도 아꼈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하들이 놓은 올무에 이 왕으로서 보기 좋게 걸려들게 된 이 어리석은 자신 때문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다니엘을 잃게 되었다고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그는 밤새 이 밤을 하얗게 지새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나약함이구나, 한계이구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 권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이 한 사람조차 살려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왕 다리오였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최고의 믿음을 주는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하들의 말에 따라서 다니엘을 결국 사자굴에 밀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리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요. 여러분, 다리오 왕을 보시면서 어떠한 성경의 인물이 떠오르셨습니까? 저는 이 다리오의 이런 인간적인 어떤 나약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누구죠? 빌라도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까 두려워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게 된 것이죠. 왕이라는 자리, 이 총독이라는 자리가 주는 책임과 권위 때문에 사랑하는 한 사람, 그리고 무죄한 한 사람도 마음대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없는 이기적이고 나약한 인간이 가지는 한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체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위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사실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와 체면을 조금 포기했더라면 다니엘은 애초부터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약한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교훈 첫 번째는 인간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결코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찬 밤이 지나고 다음날 새벽에 동이 텄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시면 왕의 태도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졌고 돌은 그 입구로 막아졌습니다. 그럼 오히려 다니엘을 진심으로 아꼈던 이 왕이라고 한다면 신하들에게 다니엘의 사체를 꺼내서 후히 장사 지내라 이런 명령을 내렸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짜고짜 이 굴로 달려가서 왕이 굴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다니엘 왕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니엘이 살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다리오 왕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다리오 왕이 믿음이 좋아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사형을 당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보통 사형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죽은 사람을 바로 확인을 하죠. 뭐 목이 잘리든 아니면 뭐 십자가에서 뭐 매달리든 죽은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의 죽음을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까지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니엘이 살던 당시에 이것이 아주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독특한 법인데요. 시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죄법.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살던 당시에 이 죄인을 의도적으로 매우 위험한 장소에 노출을 시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막 짐승들이 물어뜯는 그 사자굴에 죄인을 가두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위험한 장소에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서 신의 판결에 그 사람의 죄가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맡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죄인이 그 위험한 장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이것은 신도 인정하는 무죄자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대신 죽이는 그러한 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힌 것은 사형을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짜 죄인인지를 감별하기 위한 절차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 무식하고 참 위험한 절차인 것 같습니다. 다리오 왕은 새벽까지 달려가서 그래서 이 다니엘이 혹여나 살아있나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왕이 다급한 물음에 21절과 22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2절에서 다니엘은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합니다. 명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들 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인간들의 탐욕과 사악함이 빚어낸 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촌국의 이 모든 결말을 하나님이 다 밝히시고 하나님이 만방에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이 역전의 드라마는 진정한 재판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한 간섭하고 계심을 명백히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23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23절, 우리 2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서의 기자는 이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결국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살아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판단하시고 간섭하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무죄함을 만방에 드러내 주실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를 사자굴의 위기에서도 몸에 상처 하나 남기지 않아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유일한 진리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다니엘과 같은 영적인 거인들을 마주할 때마다 제 자신이 참 가볍고 참 그 초라해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아니까 지금 이렇게 감동이 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니엘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막 올감해가지고 올무를 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여러분들 막 한 30년 진짜 30년 동안 진짜 감옥에 가둔 어떤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태평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까? 정말 막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막 벌벌벌 떨든지 아니면 정말 막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분노를 느끼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참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왕 앞에서 항변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것을 다 초연하게, 의연하게 그것을 다 감내하고 있어요. 비록 다니엘 자신이 스스로의 억울함과 무죄를 항변하지 않아도 누가 다니엘 대신에 그것을 다 밝혀주시고 다 항변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제국의 만인들에게 다니엘의 무죄함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어렵고 억울하고 또 불안하고 또한 힘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모든 것을 밝히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이 형통이란 단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우리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형통을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형통이란 말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많은 부분 우리 바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28절 우리가 이 구절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히 이 애굽에서의 요셉의 인생,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파렴치범으로 몰렸어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또한 술관원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무죄함을 막 탄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술관원은 그 사람을 잊어버렸어요. 나가자마자.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삶에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그의 삶을 평가하셨습니다. 형통하였다. 형통하였다. 여러분, 어딜 봐도 요셉의 이 고난을 형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형통을 생각한다면 요셉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고난받고 힘든 인생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바램대로 산 것이 형통이라면 결단코 요셉의 인생은 형통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그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 뜻하시는 대로 살았고 그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형통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문제들이 달리 보입니다. 형통의 은혜를 요셉이 몰랐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에 의해서 팔려온 인생이라고 정의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에 의해서 팔려와서 그냥저냥 힘들게 살다 간 인생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의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팔려온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냄을 받은 인생이라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형통의 은혜를 깨달은 요셉, 형통의 은혜를 아는 요셉은 자기의 인생, 그 험난하고 이 고난받은 어떤 그런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인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형통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형통의 은혜를 깨닫는 인생이 우리의 고난, 우리의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